오늘 우리는 이 올해 한 해의 한 자락 끝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또 국가적으로도 또 온 세상이 험난한 고비를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넘어왔던 산등성이들, 그리고 지나온 골짜기들, 그리고 건너왔던 험난한 강들의 여러 사연들이 훗날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의 아주 값진 역사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여기 없지 않다는 게 사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버티고 잘 견뎌오신 그런 나 자신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덕담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독여 주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쓰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해를 시작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내 편이 되었고 응원이 되어 주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 격려, 때로는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고요. 실패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에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시고, 아마 나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렇게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감사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 3일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역사.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오신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예요. 자, 그 역사 얘기를 오늘 좀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반의 역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핫비루라고 그래요. 핫비루 혹은 핫피루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비루에서 히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히브리는 혈통적 민족 개념 이전에는 하비루, 그거는 계층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고대 사회는 계층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종이 있고 전쟁의 포로로 와서 노예가 있고, 요 계층에서 소위 종과 노예들을 말할 때 하비루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집트의 하비루들 노예를 해요. 성경은 그들이 건축 노예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겨워서 그들이 때때로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비루들, 그 이집트의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구원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모든 그 역사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고생한 것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잘 못 먹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이 떼약볕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저들은 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불평합니다.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모세 지도자를 막 면전에서 막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요.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광야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못 밟아요.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당부하고 거듭해서 말씀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의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면 복을 받고 잘 일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와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신신당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의 문화, 이 가나안 땅의 종교, 바알로 대표되는 그 풍요의 신, 그 풍요로움이 그냥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만 그분을 만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의 신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그 신전을 가면 거대한 신상, 저 멀리서 봐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면 빛이 막 나는 그런 황금의 거대한 신상을 보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보니까 매력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성공의 신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그 바알 신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 바알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자, 그렇다고 대놓고 바알을 섬길 수는 없어요. 대놓고 바알을 섬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이스라엘 역사에 뭐가 생기죠? 교묘한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짬뽕, 믹서가 된 거예요. 믹서, 짬뽕, 혼합주의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일 때, 제사로 모일 때는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정작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내용은 온갖 우상과 만몬과 출세와 성공과 이런 것들은 막 그냥 풍요를 그렇게 숭상하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역사가 이어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수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수준이 딱 그 고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실패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혼합 종교에 빠져서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따라갔던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미신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주기도를 알려주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아니면 파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뜻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들의 필요와 욕심과 탐욕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 아니에요? 자,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마음껏 발현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내용은 바알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징벌하신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무섭게 징벌합니다.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 공부했던 사사기 이야기가, 자, 그들에게 이방 군대가 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옵니다. 암몬 군대가 옵니다. 두로와 시돈 군대가 옵니다. 자, 이방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너무나 뜨겁죠. 강대국 그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박이 돼가지고 몇 년을 사니까 그제서야 비해서 백성들이 어떡하죠? 못 살겠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징벌을 받는데 그들이 못 살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평화로워졌죠?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 신앙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방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속도 좋으시지, 아유, 또 저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제가 이 패턴을 좀 적어왔어요. 자,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럼 못 살겠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럼 못 살겠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다시 또 평화로워지면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패턴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경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끝이 뭐냐? 이거를 계속 하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계속 가다가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 얘기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시고, 또 조금 나아지면 죄를 짓고 또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 도식이 누구의 신앙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구려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값싼 은혜가 돼버렸는지 그냥 매일 죄를 짓고 새벽에 와서 그저 조금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물들 가운데 기억력이 가장 짧은, 굉장히 짧은 그게 뭐라고 그러죠? 물고기라고. 물고기의 기억력은 2초다, 뭐 3초다 이러고 싸워. 2초가 맞다, 3초가 맞다. 얘기는 뭐죠? 굉장히 기억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기억력도 딱 이 수준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도 없고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큰 난리가 나서 이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돼서 국정농단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다시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짓더라도 아까 봤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서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게 희망이에요. 이게 믿음의 희망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요. 회개는 심령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또 돌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심령의 자복 정도 될까? 그 회개는 뭐냐?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근본적인 백성, 인간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다시 또 블레셋이라는 그와는 강대국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역사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자, 사무엘 사사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승리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비하인드 역사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했던 이 자리, 이 미스바의 이 자리에서 2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확히 20년 전에 바로 이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당했던 장소예요.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이 태어날 때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다 아시죠? 태어날 때 이야기 아시죠? 그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가서 항상 기도로 눈물로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무엘 4장을 보게 되면 아직 아기가 없는 한나의 가문과 이 신앙의 가문과 지금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비교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옴니와 비느하스. 옴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보내요. 그랬더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그냥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그냥 수레에 끌고 나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나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제사장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패를 당했던 치욕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이 미스바예요. 근데 그 대패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2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들이 대승리를 그렇게 복수를 한 거죠. 그 승리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근데 어떻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졌는데, 그때는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해서 패배했는데, 치욕을 당했는데, 지금은 대승리를 하고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울 수 있었다. 자, 뭐 때문에 그랬죠? 자, 오늘 본문을 하나 볼 거예요. 자, 바로 앞에 10절입니다. 그 앞을 좀 같이 썼어야 되는데 10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 대승리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중반, 그날에 그 미스바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지금 전쟁이 막 벌어져 있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 앞에 20년 전에는 그 말씀이 그저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레위기 법전만, 민수기 모세오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그 법궤를 그렇게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법궤가 멈추면 모든 지파가 멈추고, 법궤가 장막을 쳐서 모시면 그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그날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만 읽으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에 끌고 갔다고요? 술에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 군대에게는 사시나무 떨게 만드는 그런 우레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어붙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권투를 보거나 아니면 UFC 경기를 보세요. 그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눈빛 교환을 딱 할 때 이미 승패는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을 딱 교환하는데 눈을 아래로 약간 깔아. 그 선수는 지는 겁니다.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블레셋 군대, 그 기세등등했던 블레셋 군대가 얼어붙은 거예요. 자, 우레와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을 때 블레셋 백성만 들었겠습니까? 누구도 들었을까요?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들렸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경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홈 경기를 할 때 우리 붉은 악마가 막 그냥 벼락 같은 함성을 막 지르고 그러면 우리 그라운드에서 뜨는 선수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막 힘이 펄펄 나고, 똑같은 그 함성을 막 그렇게 일으키면 그 상대방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힘이 막 쭉 빠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벼락 같은 소리를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주눅들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들의 무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그걸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대패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해 가려면 이 전주중앙교회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온갖 경랑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모든 불의한 세력들, 이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이 나라는 바르게 되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우레와 같이 벼락같이 임하시는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게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돌비를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같이 임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로막는 세력들은 주눅들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이 우레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